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고전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신을 향한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진솔한 외침이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기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과 축복을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신을 향한 찬미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 지혜는 무한하시나이다. 인간은 주님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먼저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할 것이요, 그분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드님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어찌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저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담을 만한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세상조차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저의 작은 존재가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왜 주님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제가 비록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부른단 말입니까? 혹은 주님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니 그것들이 주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우고도 넘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남은 주님의 부분은 어디에 부어지나이까?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담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품으심으로써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주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설령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쏟아져 나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감히 여쭙건대 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나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는 분, 언제나 일하시나 영원히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되 불안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되 슬픔 없이 뉘우치시고 분노하시되 평온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마음을 압도하여 저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저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을 껴안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제 영혼의 집은 너무나도 좁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친히 넓혀 주소서. 그것은 폐허와 같으니 주님께서 복원하여 주소서. 그 안에는 주님의 눈을 거슬리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며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을 지키사 낯선 죄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소서. 저는 먼지어 죄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자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어디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죽음 속의 삶으로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저를 태초부터 붙들어 주셨음을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나이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의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향한 본능적인 애정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신 것을 기꺼이 제게 주고자 한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그 양식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저의 모든 건강은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이다. 이것이 제가 이후에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조용히 눕고 아프면 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그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웃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이고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기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점차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저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욕구는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다리를 마구 흔들고 울부짖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약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제가 받은 것이 제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저는 울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아기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다른 아기들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했지만 저를 알았던 유모들보다 제가 어떠했는지를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보소서, 저의 유년기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나이다. 세상이 있기 전 참으로 이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 이전의 주님은 계셨나이다. 저의 유년기가 그 이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또 다른 더 이른 시기를 뒤따랐던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냈던 그런 또 다른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여, 그 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연 어디에,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말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첫 존재와 유년기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이들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명과 존재를 가졌었고 유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만들어낼 만큼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의 죄를 들으소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의 유년기에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주님의 눈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이 죄였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젖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운다면 저는 마땅히 비웃음과 꾸짖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꾸짖음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순수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지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질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젖이 풍부하게 흐르는 샘에서 그것이 필요한 다른 아기가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순수함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보아줍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거나 작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주 하나님, 아기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시고 우리가 보듯이 감각을 갖추게 하시고 사지를 만들어주시고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녕과 건강을 위해 모든 생명력을 부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고전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신을 향한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진솔한 외침이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기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과 축복을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신을 향한 찬미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 지혜는 무한하시나이다. 인간은 주님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먼저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할 것이요, 그분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드님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어찌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저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담을 만한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세상조차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저의 작은 존재가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왜 주님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제가 비록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부른단 말입니까? 혹은 주님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니 그것들이 주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우고도 넘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남은 주님의 부분은 어디에 부어지나이까?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담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품으심으로써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주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설령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쏟아져 나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감히 여쭙건대 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나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는 분, 언제나 일하시나 영원히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되 불안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되 슬픔 없이 뉘우치시고 분노하시되 평온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마음을 압도하여 저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저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을 껴안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제 영혼의 집은 너무나도 좁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친히 넓혀 주소서. 그것은 폐허와 같으니 주님께서 복원하여 주소서. 그 안에는 주님의 눈을 거슬리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며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을 지키사 낯선 죄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소서. 저는 먼지어 죄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자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어디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죽음 속의 삶으로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저를 태초부터 붙들어 주셨음을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나이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의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향한 본능적인 애정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신 것을 기꺼이 제게 주고자 한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그 양식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저의 모든 건강은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이다. 이것이 제가 이후에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조용히 눕고 아프면 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그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웃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이고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기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점차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저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욕구는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다리를 마구 흔들고 울부짖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약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제가 받은 것이 제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저는 울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아기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다른 아기들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했지만 저를 알았던 유모들보다 제가 어떠했는지를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보소서, 저의 유년기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나이다. 세상이 있기 전 참으로 이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 이전의 주님은 계셨나이다. 저의 유년기가 그 이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또 다른 더 이른 시기를 뒤따랐던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냈던 그런 또 다른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여,
그 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연 어디에,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말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첫 존재와 유년기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이들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명과 존재를 가졌었고 유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만들어낼 만큼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의 죄를 들으소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의 유년기에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주님의 눈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이 죄였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젖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운다면 저는 마땅히 비웃음과 꾸짖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꾸짖음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순수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지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질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젖이 풍부하게 흐르는 샘에서 그것이 필요한 다른 아기가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순수함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보아줍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거나 작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주 하나님, 아기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시고 우리가 보듯이 감각을 갖추게 하시고 사지를 만들어주시고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녕과 건강을 위해 모든 생명력을 부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고전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신을 향한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진솔한 외침이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기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과 축복을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신을 향한 찬미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 지혜는 무한하시나이다. 인간은 주님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먼저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할 것이요, 그분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드님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어찌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저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담을 만한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세상조차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저의 작은 존재가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왜 주님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제가 비록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부른단 말입니까? 혹은 주님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니 그것들이 주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우고도 넘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남은 주님의 부분은 어디에 부어지나이까?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담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품으심으로써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주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설령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쏟아져 나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감히 여쭙건대 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나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는 분, 언제나 일하시나 영원히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되 불안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되 슬픔 없이 뉘우치시고 분노하시되 평온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마음을 압도하여 저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저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을 껴안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제 영혼의 집은 너무나도 좁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친히 넓혀 주소서. 그것은 폐허와 같으니 주님께서 복원하여 주소서. 그 안에는 주님의 눈을 거슬리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며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을 지키사 낯선 죄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소서. 저는 먼지어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자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어디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죽음 속의 삶으로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저를 태초부터 붙들어 주셨음을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나이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의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향한 본능적인 애정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신 것을 기꺼이 제게 주고자 한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그 양식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저의 모든 건강은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이다. 이것이 제가 이후에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조용히 눕고 아프면 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그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웃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이고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기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점차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저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욕구는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다리를 마구 흔들고 울부짖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약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제가 받은 것이 제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저는 울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아기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다른 아기들을 관찰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했지만 저를 알았던 유모들보다 제가 어떠했는지를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보소서, 저의 유년기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주님, 주님의 생명은 영원하며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나이다. 세상이 있기 전, 참으로 이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 이전의 주님은 계셨나이다. 저의 유년기가 그 이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또 다른 더 이른 시기를 뒤따랐던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냈던 그런 또 다른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여, 그 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연 어디에,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말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첫 존재와 유년기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이들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명과 존재를 가졌었고 유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만들어낼 만큼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의 죄를 들으소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의 유년기에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주님의 눈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이 죄였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젖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운다면 저는 마땅히 비웃음과 꾸짖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꾸짖음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순수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지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질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젖이 풍부하게 흐르는 샘에서 그것이 필요한 다른 아기가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순수함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보아줍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거나 작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주 하나님, 아기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시고 우리가 보듯이 감각을 갖추게 하시고 사지를 만들어주시고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녕과 건강을 위해 모든 생명력을 부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게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지성과 영혼을 뒤흔든 위대한 고전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신을 향한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진솔한 외침이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기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과 축복을 나누는 일과 같습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신을 향한 찬미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 지혜는 무한하시나이다. 인간은 주님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먼저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할 것이요, 그분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드님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어찌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저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담을 만한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세상조차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저의 작은 존재가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왜 주님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제가 비록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부른단 말입니까? 혹은 주님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니 그것들이 주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우고도 넘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남은 주님의 부분은 어디에 부어지나이까?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담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품으심으로써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주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설령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쏟아져 나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감히 여쭙건대 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나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나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는 분, 언제나 일하시나 영원히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되 불안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되 슬픔 없이 뉘우치시고 분노하시되 평온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마음을 압도하여 저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저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을 껴안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제 영혼의 집은 너무나도 좁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친히 넓혀 주소서. 그것은 폐허와 같으니 주님께서 복원하여 주소서. 그 안에는 주님의 눈을 거슬리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며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을 지키사 낯선 죄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소서. 저는 먼지어 죄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자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어디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죽음 속의 삶으로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위로가 저를 태초부터 붙들어 주셨음을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나이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의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도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풍성하심을